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전하여서 내 생명이 되리라. 장례식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최근에 어느 한 장례식에 들렸더니 아주 그냥 조화가 그 영정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어. 아마 그걸 하려면은 아마 수백만 원이 들 거예요. 다 생활로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목사의 마음이에요. 평소에 부모님 찾아뵈오면서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드렸더라면 더 좋아하셨을 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수백만 꽃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최근에 어느 장례식을 마친 장례식장을 들렸더니 그 장례 지도사가 장례 담당자가 제 곁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든다. 평균 그렇게 든다 그러더라고. 2,500만 원. 와, 죽을 때 2,500만 원을 남들 놓고 죽어야 되나? 뭐 이제 부의금 들어오고 뭐 조의금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지기도 하겠죠. 또 그 저기 강화도 가다 보면 현수막에 장례 비용 어느 장례식장에서 써붙여놓은 현수막인데 장례 비용 300만 원 이렇게 또 써붙여놨더라고. 저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나 보다. 300만 원. 그리고 혼자 생각에 저렴하게 300만 원 들고 많이 쓰면 3천만 원 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살아계실 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죠. 3천만 원이면 쪼개가지고 자주 드리면 참 좋아했을 텐데 안 찾아뵙고 전화 안 하고 그렇게 반질반질 하다가 돌아가실 때 막 꽃으로 찬란하게 하고 또 연구차도 뭐 리무진으로 뭐 가고 뭐 그것도 좋지만 사실 돌아가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장례식을 귀하게 하는 거는 자식의 도리고 그게 나쁘진 않아요. 성경에도 그거는 권장을 해요. 40일씩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장례식을 엄숙하게 치르는 만큼 살아계실 때는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울고 그런 것보다 평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직장 생활에 바쁜 젊은이에게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뭐 업무 중이라 회의 중이라 뭐 바쁜가 봐요. 엄마 나 지금 좀 바쁘거든. 좀 이따 전화할게. 근데 조금 있다가가 아닌 바로 이어서 또 전화가 울리는 거야. 엄마 나 바쁘다니까 좀 이따 내가 전화할게. 한참 있다가 또 어머니가 전화 왔어. 어머니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왜 자꾸 전화해? 그리고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아예 안 받아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곧 이어서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빠 엄마 좀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 있었어.
마지막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갑절하게 뭐가 그리 바쁜지 아무리 회의가 바쁘고 업무가 바빠도 그 마지막 그 어머니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할 정도로 바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큰 후회는 다른 후회가 아니고 부모 불효 사후예요. 부모한테 불효한 거는요 두고두고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한 지 언젠지 엄마 손 한번 꼭 잡아보고 엄마 발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한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준 게 언젠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부모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엥 하면서 태어난 눈 뜨자 가장 먼저 엄마 아버지를 보잖아요. 우리가 입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말 엄마 아빠.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성장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가는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즘은 막 강아지, 뭐 고양이 너무 사랑해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근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굉장히 힘이 들어.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막 물이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아주 모터를 막 돌려가지고 막 인공 폭포 보면 막 밑에서 물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붓는 거야. 성경에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거 없어요. 흘러가는데 그거는 자동이야. 오히려 막 책망하라, 막 때려라, 막 매를 들고 막 양육하라, 막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막 애한테 막 요즘 절절절절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되는 거지. 그냥 흘러가 버리면요 다 후회만 남겨. 억지로라도 돌아봐야 돼. 억지로라도 힘을 써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쓴 글씨 두 돌판 제일 그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요. 강산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세월도 흘러가면서 사람 인심도 자꾸 변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강산이 변해도 유행은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샘물은 언젠가는 마르고 또 오염인데 샘물이라고 가봤더니 대장균이 검출돼서 못 먹는데 식용으로 쓸 수가 없대. 다 물이 말랐대. 저 설악산 내설악 같은 그런 깊은 산 중에도 샘물이 있어. 유명한 샘물이라 가봤더니 앞에
철문이 척득 닫혀 있고 오염이 돼서 못 먹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예?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먹었는데 유명했는데 오염이 되고 또 물도 말랐고 철문으로 아주 척득 잠겨 있고 아주 그냥 글자 써붙여놨어. 식용으로 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고 오염되는 법이 없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고,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부모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걸 측량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철들 때, 그때는 곧 어머님이 세상 떠나신다 늦게 깨달아.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 키우다가 속상해보고 울어보고 그래야 어머니 그러면 벌써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거나 노쇠. 고사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양, 먹을 것도 주고 돌보아주는 거지. 근데 견마, 여기는 개견, 말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개한테 먹이 주잖아. 시시때때로 먹이 주는 거야. 또 말한테 먹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음식으로, 부모님을 뭐 그냥 돌보는 것으로 끝나면 견만지양이나 똑같아. 더 이상이야. 더 이상이야. 성경 속에 부모님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공경하라. 4가지 원칙. 부모님에 대한 효 4가지 원칙. 첫 번째 공경. 자,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카베드라는 말은 사람 인체의 간을 가리킬 때 카베드,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 인체에 뭐 중요한 기관이 많지만, 중요한 장기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 간. 우리 건강 관리를요, 뭐 다른 근육 관리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관리 다 중요하지만 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뭐 중요하겠지만은 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간은 우리 몸 속에 엄청난 크기가 다른 장기보다 커요. 또 다른 장기보다 무거워. 또 다른 장기보다 회복력도 굉장히 좋아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간을 반 뺀 사람도 좀 있으면 또 회복이 돼가지고 온전하게 된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간을 반을 뺐는데도 또 간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죠. 참 이 회복력이 또 대단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를 잘 안 해주고 이러면요, 간 관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야 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90%는 좋고 10%는 나쁠 수가 있는 거지. 80%는 좋고 20%는 나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100% 다 나쁜 음식이 있어. 그건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술이야. 이 술은요,
100% 독이거든. 독인데 바로 이 간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그 음식물에 대한 독성을 분해시키는, 독성을 치우는 역할, 독성 청소하는 게 이 간이 하는 역할인데, 그 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웬만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술을 먹어도 이 간이 그걸 다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다 보면, 계속 수십 년 하다 보면 이 간이 기능을 상실해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골 아파. 다리가 아프잖아요.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어디가 아픈 데는요 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되잖아요. 아프면 허리 아프면 허리 관리를 해요. 발 아프면 발 관리를 해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관리도 해주는데, 아이 간 아파.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간 아파. 여러분 간 아파 보셨나요? 간 아픈 것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간은 거의 스스로 진단을 못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아버지 그 폐사진, 간사진 이런 거를 내가 나중에 후에 다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리를 해야 돼요.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간에 문제가 생겼다? 곧 사망이야. 회복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은요,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이나 이런 거 먹지 않고 이 간을 깨끗하게 잘 관리. 평소에 간을 중하게 여겨야 돼. 카베드. 간을 무겁게 여겨야 돼. 간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지. 간이 나쁘고서야, 간이 망가지고서야 그 사람이 건강할 수도 없는 거지. 곧 사망이야. 간 나쁘다 곧 사망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남은 거예요. 아프다고 말을 안 해.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지.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한테 섭섭한 거, 이런 거 속상한 거, 아픈 거 말 안 하잖아. 괜찮다, 괜찮아.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전화 온 그 아들이 어머니 병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미안해 엄마,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하면서 한 그 자식의 소리, 이미 늦은 소리지만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길 한마디, 괜찮아. 죽어가면서도 자식한테는 괜찮아 하시는 게 어머니 마음. 공경이란 어머니를, 부모님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평소에 중히 여기고, 평소에 무겁게 여기고,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카보드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같잖아. 예, 영광이라는 말. 이것은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께 영광, 카보드. 예? 부모님은 카베드. 이같이 카보드나 카베드는 사중간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다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죠.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제일 성공에 있어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내 옷에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다 나머지 단추는 다 끼워봤자 헛일이야. 부모의 효가 무너지면 뭐 대성공, 뭐 사업 성공, 뭐 성공, 헛일이라니까.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불효의 자식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노인이 되면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음식 먹다가 자꾸 음식물을 흘려. 애들이 똑같잖아요. 애들 음식 먹을 때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거 반, 흘리는 거 반.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도 잘 못 걸으시잖아. 아야야 하면서 그 애들이 뭐 그름을 그려요. 그러면 일 마셔주고 이렇게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어른들이 되면은요, 다른 기억력 약한 잔잔한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 어른들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아. 아주 소중한 것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 우리는 할 얘기가 많고 우리는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은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만 남아가지고 그걸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또 말했잖아. 그 몇 번째 지금 하시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간다 하는 걸 미리 말을 절대 못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미리 말하면 새벽부터 못 있고 자식 쳐다보고 가나 안 가나 그러고 계신데, 그러니까 언제 말하는, 가기 바로 전에 말한대. 여러분, 애들이 어디 간다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놀이동산 한번 간다면 며칠 전부터 좋아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 어른이 그러시죠.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은 그 새벽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늙음을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품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거 말고는 다 들어야 돼. 순종하라.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 마음으로 어린이 이해하기, 사랑하기, 뭐 그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모범이 돼요. 어떤 모범이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통.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못이 박혀 매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 세 번째 하신 말씀, 가상 7은 7마디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머니를 보아요. 여자여. 여자라는 표현은요, 우리들 번역에는 여자여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극진한 표현으로 원문에 기록이 된 거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돌봐라. 요한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오래 살았다.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 왜 오래 살았을까? 어머니 모시라.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 일찍 다 죽잖아요. 제자들도 다 순교해. 그런데 그 요한은 제일 오래 그 어머니 모시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이죠.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어머니. 그 다음 엘리 엘리가 살았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가상 7은의 말씀 중에 세 번째로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효에 대한 네 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는 청종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비에게 청정하라.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라.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라.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 즐겁게 하고 자식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지 자식 위해서. 그런데 부모 즐겁게 하고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만큼 노력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물질적으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아이 너희들이 뭐 돈 쓸 데가 있다고. 그거는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화장을 안 해도 이뻐. 피부가 좋아서. 노인들은요 값비싼 메이크업 화장품을 써야 얼굴에 맞아요. 그럼 돈 더 많이 들지. 노인들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손주들 오고 하면 돈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요. 정신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효할 때 그 효자는요 늙을 노자의 아들 자자. 젊은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 효라는 글자잖아요. 등에 업고 살아야 돼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안 계신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복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물 앞에 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염색을 해가지고. 근데 노인의 얼굴은 염색을 할 수 없어요. 노인의 얼굴은 다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여러분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샘머리로 두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일어서 빳빳하게 그래. 머리가 새카마니까 노인인 줄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염색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염색 오늘 집에 가서 지우시지는 말고 그거 뭐 찍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생명 걸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려면은 그냥 둬야 돼. 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죠. 잠언 20장 29절 다 같이 시작.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런데 왜 아름다운 것은 자꾸 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도 자꾸 염색하는데 나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내 말 잘 들어. 얼마나 이뻐. 자연스러움이 이쁜 거예요. 그죠? 정말 염색할 때는 그거는 2만원짜리고 염색 2만원 하고 오더라고. 아닌가? 3만원? 5만원? 10만원? 그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아무리 이쁘게 해도 샘머리는 백발은 이거는 천만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2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덮어 씌우지 마시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소중하게 기를 바래요. 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벼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 몸과 간 관리하듯이 나쁜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청정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는 오늘 오후 예배 몇 시에? 오후 예배 몇 시? 2시 반. 오후 예배 살짝 안 나오시는 분들 다 오후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어떤 축복
축복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